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시간 동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서입니다. 주말 부흥회 선교 주말 부흥회 기간 동안 새로 교회를 찾으신 새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깊이 느끼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은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전도자로서의 확신, 감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본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고린도후서 5장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2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16절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제가 나온 초등학교의 교기가 탁구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 우리 학교 탁구부가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소년체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돌아오는 날 우승 축하 카퍼레이드가 열렸는데, 시골 읍내 중앙통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1,500명의 전교생이 도로변에 서서 우승하고 돌아오는 탁구 선수단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4학년이 되면 꼭 탁구부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4학년이 되었을 때 탁구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학교 강당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체력 훈련을 하고 또 탁구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이 있던 시절인데 안식일에 교회 갔다가 월요일 오후에 훈련하러 강당에 갔더니 코치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토요일에 훈련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탁구부를 할 수 없다. 제가 아주 실망도 되고 마음에 고민도 했지만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정말 아쉬웠어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강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카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전성기입니다. 로마가 중요한 전투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군인들을 위해서, 또 로마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로마 원로원이 개선 퍼레이드를 열어주곤 했습니다. 승리한 장군이 월계관을 쓰고 월계수로 장식된 창을 들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문을 통과했는데, 이 모습은 바라보는 모든 시민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승리의 개선 행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승리한 장군과 함께 개선 행진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을 읽어보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1장을 안 읽고 바로 2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가정 문제나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5절로 11절을 읽어보면 교회가 그 즈음에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또 두 번째 편지를 읽고 있던 그 즈음에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출교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회적 관습이라 생각하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했던 그들이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출교를 받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깊이 회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범했던 교인들을 다루는 방법,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하여 질책하지만,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절을 읽어보면,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재차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마무리하라. 그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2장 6절에 대한 본교 성경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훈계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업무이다. 그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다른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복된 이름을 수호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다른 범법 후보자들에게는 경고로 작용하여 그와 같은 범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책이어야 한다. 교회가 문제를 다루는 바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진행해서 잘라내야 될 부분을 잘라냈다면, 수술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 의사는 상처를 싸매고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그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합니다. 그는 이미 큰 죄책감과 비탄에 빠져 있는데, 교인들이 경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교회 공동체에서 거부한다면 그가 다시 죄에 빠지거나 교회로 돌아올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그분의 은혜 안으로 영접하시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에도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자 했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룩한 성도가 된 것처럼 형제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진실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도를 통해 교회에 전달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찾고 다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갔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일이므로 바울이 후에 머지않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하여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계책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죄를 흠을 잡고 비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냉랭하고 무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다. 결국 죄인은 비참하게 되거나 절망에 빠지고 교회는 증오와 분열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려는, 우리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단의 어떤 계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상대방의 회복을 돕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과 성숙을 이루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고 또 우리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2절 13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한 개인적인 깊은 애정, 또 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바울이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는 전달됐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 디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회복하도록 돕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근황이 어떠하고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바울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유럽으로 넘어온 바울은 드로아쯤 오면, 마케도니아 북부의 드로아쯤 오면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디도를 보지 못했어요. 왜 이리 더딘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한 것인가? 교회가 점점 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드로아에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지금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에 가 있어요.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후의 생애의 기록을 보면 그가 나중에 드로아를 다시 방문합니다. 고린도를 들리고 드로아를 다시 방문하고 1차 로마 투어에서 풀려났을 때 드로아에 들려서 복음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마음이 고린도에 가 있어요. 결국 바울이 드로아에서의 일을 접고 고린도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러다가 마케도냐에 이르러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를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는 자주 나타나는데, 그는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마음이 온통 시험 중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면서 태연하게 지금 일상에 충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쓰이는 일이 있으면 현재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나 사도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교회에 오셨는데 또 선교 주말 부흥회고 스케줄을 보니 앞으로 소그룹 전도회가 진행될 텐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 이 일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는, 복음 사업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 보이지만 언제나 파도가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도전이나 문제가 없는 순간은 거의 없고 항상 도전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미가 고요한 바다로입니다. 할머니의 그 곡조로 그 노래를 부르시는 그 노래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는데, 가사를 생각해 보면 요즘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지만 고요하거나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큰 물결과 거센 풍랑이 계속해서 내 삶에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찬미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무릎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중이지만 주님이 타신 배는 안전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인생 항로의 키를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 마음은 안전한 포구에 드디어 도착한 선원이 느끼는 그 평안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복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주님 누리는 평안을 마음껏 맛보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항상 우리를,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이긴다는 스리암비오라는 이 단어가 승리하다, 승리를 축하하다, 개선 행진을 이끌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단어의 어감은 단순히 이긴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보다 승리를 축하하고 개선 행진을 이끈다,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로 로마 시대에 승리한 장군은 개선문에 도착하면 행정관리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동하고 도시로 들어서요. 맨 앞에 원로원 의원들이 쓰고 행정장관이 뒤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온 도시에 알리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그 뒤로 전리품을 실은 긴 마차 행렬이 따르고 온갖 희귀하고 아름다운 물품들이 공개되고 제물로 쓰일 짐승, 또 여기저기서 향 운반자들이 향로를 앞뒤로 흔들면서 행진을 할 때에 나팔 소리도 들리고 볼거리도 있고 향기로운 향도 도시를 향해 퍼져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맨 마지막에 위대한 정복자가 웅장한 마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의 머리에 월계관이나 금관이 씌워져 있고 월계수 가지를 흔들고 한 손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던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요. 바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승리한 개성장군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군사가 우리들이고 그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포로들은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종이었지만 다시 구원받게 한 성도들이다.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도시 중심에서 행렬이 멈추고 포로 중에 일부가 처형되고 일부는 콜로세움으로 보내지고 용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포로들은 석방되고 승리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개선을 하는 군사와 같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불과 35년이 못 되었는데 복음이 지중해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개선 행진이 진행될 때 모든 것들이 시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후각을 자극하는 향로에서 풍기는 향이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강렬한 향기가 퍼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기에 비유합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이 진행될 때 온 도시가 향기로 진동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서 향을 운반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감격이 고린도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후서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내적인 체험과 영적인 충만과 은혜와 감격,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과 묘사로 가득 찬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향기면 좋게만 설명할 줄 알았는데 향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개선행진 장면을 생각해 보면 두 무리가 있어요. 환호받고 칭송받는 장군과 군인들, 포로지만 자유를 누릴 사람들이 있고 그 행렬에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처형장으로 향하거나 콜로세움으로 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향기를 맡아요. 강렬한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같은 향기지만 누구에게는 영광의 향기가 되고 포로였지만 자유를 얻을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같은 향기가 죽음을 예고하는 향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향기라고 했는데 복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경고가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는 듣지 않았을 때와는 다르게 그의 운명을 선택해야 돼요. 일단 들었다면 받아들이거나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결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라는 요디아라는 말은 좋은 냄새,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 요디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70인역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연을 가리킬 때 요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바울이 이 단어를 이 장면에 사용하면서 그 시끄럽고 소란하고 화려한 개선행진의 장면에서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성소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퍼져가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시 요디아,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신령한 향기를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구원하는 이 책임의 엄숙함,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대한 본교 성경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교역자에게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전하며 기별을 신실하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지는 책임감은 어떤 다른 소명의 책임감보다 우선한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신이 전파하는 기별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때에만, 그리고 자신이 전파하는 분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 때에만 이것을 감당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바울은 이 엄숙한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순전함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생각과 목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자신을 높이거나 때에 따라 위선이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세속적인 동기로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는 구원을 위해 준비된 이들을 살리고 그분을 거절하는 세상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사랑과 진리가 아닌 혼잡함의 냄새를 제거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의 진리,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진실한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 사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결심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카퍼레이드나 개선 행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에서는 우리 모두가 천천만만 천사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 퍼레이드의 주인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